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위기를 만나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삐라라는 문제로 남과 북의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가 하루아침에 폭파가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곳을 새롭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면 할수록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성벽이 과연 재건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아름답게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을 느헤미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불탄 성문이 새롭게 된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분노하는 것일까요? 되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다 이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고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생기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는 유익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그 성벽이라고 지었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지겠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데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 해결책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답답한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저녁에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수많은 염려가 다가올 때 예수님 뭐라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할 일이 뭐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줘.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한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대입을 준비를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요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에 갈까요? 못 갈까요? 아예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못 갈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중요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자기 자신이 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유명한 평양신학교의 졸업생으로 나온 최건능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정말 기도의 용사였어요. 늘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늘 기도만 하니까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그러니까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매년 졸업을 할 때마다 낙제를 합니다. 졸업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요번에는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시험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주여, 내일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시험을 봤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 앞에는 성령도 떤다. 시험 앞에 성령이 떤 게 아니죠. 본인이 열심히 기도한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방패를 막고 삶의 연약함을, 어려움을 공격해오는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기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이 다가와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뭘 한다든지 할 때 옆에 애들이 뭐라고 딱 말을 하면 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 재수 없는 소리가 무슨 얘기죠? 재수 없는 소리가 뭐예요? 밥을 엄마가 지금 맛있게 하고 있어요. 반찬을 맛있게 하고 있는데 엄마 이거 맛없으면 어떡해? 짤 것 같은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밥도 안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동업자가 둘이 모여서 야,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될 텐데 옆에는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죠? 재수 없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갑자기 어디서 재수 없는 소리가 나옵니까? 재수 없는 소리는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의 소리예요. 두려움. 사람들의 마음속엔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산발랏도 도비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성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이렇게 와서 조롱을 하고 너희는 끝났다,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여태 일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 힘은 다 빠졌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기운이 빠진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 큰일 났다. 저 사람들 공격해오면 우리 다 죽을 거고 우리는 성도 다 짓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공격해오는 적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의 적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는 유다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는 유다가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속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한 말을 유다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는 이 성을 다 짓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다 실패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어떤 이야기든지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각을 지키라고요. 전 세계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는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어요. 오늘까지 인류가 살아오는 가운데 수많은 도전, 추위의 도전, 많은 질병의 도전, 많은 재앙의 도전, 재난의 도전, 수많은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도전을 겪지 않았던 그런 인류로서 그 교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은, 그 입술의 고백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든지 그 씨앗은 열매를 맺죠. 봄철이 되면 사람들은 텃밭에 나가서 상추 씨를 뿌리고 또 여러 이런 씨를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물을 주고 물을 주면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면 상추가 돋아나고 파가 나고, 그리고 그것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씨를 심으면 그 씨를 심은 것이 반드시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긍정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할 수 있다는 말을 심어야 돼요. 할 수 있다. 내게도 좋은 일이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문간에서 여러분 늘 할 때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긍정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긍정의 말로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하니까 내 아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주님이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말을 듣고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지 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오늘도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사라진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주 국방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 우리 가정에는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날마다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긍정의 고백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재건하지 못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만 놀라지도 마라. 왜 떨지 말랍니까? 4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떨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겁내지 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마다 여러분 문자가 오잖아요. 뭐 대중 집회에 모이지 마시고 뭐 하시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또 나오지 말라는구나. 또 나오지 말라. 어떤 분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읽어봤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포스트 코로나가 없을 수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 후의 삶이란 없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그냥 코로나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문제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박멸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박멸되지 않고 그냥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늘 마스크를 쓰는 것을 생활화하고 손 씻는 것을 생활화하고 소독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어느 분이 하는 얘기가 지난 2020년도 1월, 2월 사이에 우리 한국에 아주 재밌는 변화가 있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냐? 요번에 독감 걸린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요번에 감기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번 겨울에 감기 걸렸어요? 거의 안 걸리고 넘어갔다고. 그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왜 코로나19 때문이에요? 마스크 쓰고 다니지요. 늘 손을 깨끗이 씻지요. 손 소독하죠. 그러니까 대개 감기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손에서 옵니다. 손에서.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의 병균 있는 것을 만진다든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만진다든지 뭐 문고리를 만진다든지 그래서 다른 감기 걸린 사람이 콜록콜록 하면서 만진 거를 만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루에 얼굴을 수백 번을 만진다는 거예요. 얼굴을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비고 코를 만지고 그러다가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독감이 안 걸렸냐? 왜 감기 안 걸렸냐? 왜요? 손을 자주 씻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평상시에 위생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렇게 감기가 자주 걸리고 내가 그렇게 독감이 자주 걸린 이유가 뭐냐? 손을 안 씻어서 그랬구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손을 씻으면 되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뭐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핵을 마음대로 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어도 여러분 무기로 치면 미국보다 많은 무기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저 중국이나 소련보다 더 많은 무기와 핵무기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요. 무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했어요. 지극히 크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뭘 기대했냐면 성경에 적어도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아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그렇게 1장 2장 3장 그렇게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충격을 받은 게 뭐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을 딱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원래 그냥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다. 그렇죠.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두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막 그대로 그냥 막 2,000명, 3,000명을 땅을 갈라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기도 하고요. 막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피, 개구리, 이, 독종, 파리, 수많은 재앙을 9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릴 때는 바로가 보낼 것 같이 하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또 안 보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모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고 그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일 없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그런 엄청난 역사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아마 이 얘기를 그 짧은 시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고 하면 이 얘기가 애굽 사람에게는 왜 안 나갔겠어요? 애굽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고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왜 그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야, 무슨 피 바른 집은 사람이 안 죽고 피 바른 사람은 피 없는 사람은 죽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참 말도 안 된다.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조소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신이 내려올 때 그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마다 건너뛰어갔다 그랬어요. 유월했다, 건너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초태생의 장자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은혜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금은 보화고 뭐고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모든 월급을 하루아침에 다 받아버렸어요. 그들이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수요, 갈 길이 없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이 마음이 변심을 해버렸습니다. 야, 우리가 저 공짜 노동력을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수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세야, 네가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겠느냐? 네 지팡이를 저 홍해수를 향해 내밀어라. 홍해수 향해 지팡이를 내미니까 갑자기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들은 그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지만 애굽에게서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뒤에서 보고 있던 애국 군대들이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야, 이상하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어떻게 바다 저기 건너가지? 아, 이게 무슨 자연 현상인가 봐.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가? 우리나라 남쪽에도 그런 데 있죠? 우리나라 남쪽에도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파도가 갈라져서 이렇게 길이 나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마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야, 길이 갈라진 게 자연 현상인가 봐. 원래 저렇게 되는 건가 봐. 해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바다로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다 건너왔느냐? 예, 건너왔으면 한 사람도 안 남았냐? 예,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다 건너고 나니까 바다가 합쳐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날 모든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저는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문화의 발상지였습니까? 문명의 발상지였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문명의 발상지가 엄청난 힘을 갖던 나라가 갑자기 그 모든 힘도 능력도 다 사라지는 날이 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수많은 애굽의 군인들이 그 홍해에 갔다가 거기 다 장사돼 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삶의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를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의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 응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느니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혹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어디에서 성벽을 쌓든지, 너희가 어디에서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디서 장사를 하든지 혹시라도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모일 때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좌를 바라보고 우를 바라볼 때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줄 거니까 우리는 모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모이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할 때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뭐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을 거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그 모든 곳에 나가서 우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복받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거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과 나가 친해져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 일하면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났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자기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게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알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으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를 조롱하고 그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심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켰습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지키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조금 더 틈탐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조금 더 가정의 생활의 환경에 어떤 연약함도 문제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져 나온 모든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어서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역사를 해달라고,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달라고,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겟세마네 기도회, 또 7월 둘째 주에 있는 다윗의 영성학교,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